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저는 시몬스와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하는 분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뭔 말인지 몰라서 지금 왜 시몬스 갑자기 나오나.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많이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흔들리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는데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갈수록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으로 되고 있지? 갈수록 설상가상인 것처럼 자꾸만 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지? 좀 실패라는 딱지가 더 이상 내게 좀 따라오지 않고 이제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좀 내게 좀 더 많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이게 계속 붙어 있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느껴지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사랑이 맞으신가? 여러분, 이럴 때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내가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할지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서 고민하게 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보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시선을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아닌 내 생각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이, 다들 저렇게 사네. 아이,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네. 아, 나만 미련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 다들 그냥 그러고 사는데,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도 그냥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중에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핑계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뒤부터 인생은 그때부터 진짜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처음에는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니까 내가 선택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문제는 자라가게 되고요. 나중엔 문제가 내 삶을 전부 다 삼킨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방법이 잘못되면 결국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제시가 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정말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애가 잉태돼가지고 뭐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남자의 몸에서도 뭐 애가 태어나도록 뭐 그렇게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둘이서 한 몸을 이룬 부부입니다. 그러니 내 몸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라의 몸에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그 지역에 가나안에 와서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안 생긴 게 이제 몸이 완전히 늙은 그 두 노부부에게 자식이 생길 거라는 것. 10년 전만 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아이고 내가 10년 전만 했으면 날라다녔어,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보다 내가 10년만 젊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지금 똑같이 그런 거죠. 하나님 주실 거면 좀 10년 전에 좀 주시지 왜 아직까지 안 주시다가 그렇게 되시나. 그러니까요, 이 둘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들의 그 늙어가고 있는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아주 낮아도 너무 낮죠.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의 수준에 이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어떤 가정들은요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고 있고, 그런 가정들은요 정말 남모르는 고통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그렇게 자녀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였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이 후손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사라의 마음에 점점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자 사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히 수용하며
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의 생각에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집트 여인이었고 그 여인의 이름,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갈을 대리모로 선택합니다. 하갈은 사라를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던 그런 여종으로, 이 하갈을 사라가 왜 선택했겠어요? 그가 평소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뺀질대고 있는 여종이었으면 하갈을 선택했을까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성품이 아주 괴팍하고 무슨 말을 하면 계속 말대꾸나 했었고, 이거 하라고 하면 자기 뜻대로 그냥 막 다른 거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이면 그 하갈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그 주인을 사랑으로 극진히 잘 섬기고 순종을 잘했던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품도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봤겠죠. 이세를 생각해서 그래도 좀 예쁜 종을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거를 전부 다 본 거예요. 외모도 보고 성품도 보고 또 그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도, 또 말귀를 잘 알아듣는 지혜도 있는지 다 보고, 아마 모든 것들을 다 봐서 가장 나은 여종인 하갈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하갈을 선택했을 것인데,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면 자기와 가장 가까이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여종은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아끼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보니까 남들도 자식을 그렇게 얻어서 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크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자신만 스스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까지 설득해서 이 일을 실천하게 하는 공범으로 만들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서 아마 당장은 성공적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방법이 세상적이면 결국 그 뒤로 점점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그 뜻은 반드시 오염되게 돼 있어요.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하갈이 여주인 이 사라의 말을 점점 듣지 않게 됩니다. 사라가 없는 곳에서 여주인 뒷담화도 까기 시작했어요. 업신여기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지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 주인 행사만 아주 그냥 오지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점점 그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이 하갈이 자신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자 이 배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담대하게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사실 사라는요, 자신을 완전히 희생했던 여인이었잖아요. 주인으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놨고요, 여자로서의 자존심까지 전부 다 희생했는데, 결국 여종이 주인을 업신여기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자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또 떠넘깁니다. 참 그 죄의 영향력은 시대와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서 이 같은 열매를 계속 맺게 만들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5절 말씀이었잖아요. 5절 말씀.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세요? 참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아브라함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사라가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실천에 옮기면서 그 일에 아브라함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해놓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지금 인생의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의 원인이 된 것, 발단이 된 것은 사실은요, 이 사라가 그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하자고 해서 했던 일인데 이렇게 된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고통을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며 사라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 하갈이라고 하는,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저 종년이 하는 저 못된 짓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는 그래도 자기랑 한 몸인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제 얘기하죠. 하갈,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주인으로서 당신이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라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그날부터 이제 하갈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학대했다라고 했어요. 학대. 임신한 여인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업신여겼고요, 주인은 종을 학대하는 것, 막장 드라마가 가정 안에서 펼쳐집니다. 결국 이 하갈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실수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좀 너희는 이 실수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참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요,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성경 기록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며 마음의 압박감과 그리고 조급함이 찾아오게 되면요, 누구나 이 아브라함 가정과 같이 실수하게 됩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여서 경황이 없게 되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부부관계에서도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 참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괜히 품에 품고 있었던 이 사직서를 꺼내가지고 내가 또 이 구직 활동하느라고 고생한다,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한 번만 더 그 문제에서 내가 한 발짝 뒤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런 말까지 내뱉을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런 결정을 할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는요, 그런 후회를 참 많이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나라를 경영할 때도요,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계속 보세요.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이 조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에는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후회할 일을 투성이게 됩니다. 바로 잡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은 바로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과 충돌하며 무언가 빨리 이루고 싶은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누구나 자꾸만 반복하게 돼요.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라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상처가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먼저 사라의 마음이 먼저 이 마음의 불편과 상처가 먼저 가득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갈에게,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섬김과 순종입니다. 주인을 향한 그 섬김과 순종이 하갈에게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갈이 대하는 모든 태도는 주인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섬김과 순종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갈과 사라의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 하갈에게만 섬김과 순종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에게도 섬김과 순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 흐르고 있어야 할 이 섬김과 순종이 메말라 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계산적이게 되도록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지 않게 되니까 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제 참 찾아보기 어려워지고요. 마치 조건 반사만 남아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 그렇게 가족관계 안에도 참 사랑이 메말라버린 여러분 그런 건조한 관계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죠. 더더욱 그 안에 섬김과 순종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노사 관계가 양보가 없고요. 그냥 서로 불편하게 되면 법대로 하든지 그렇게 서로 밀어붙이게 되고요.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지게 되니까 로봇으로 대신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도 섬김과 순종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섬김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을 그들의 손에서 놓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됐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가정은 서로에게 이 섬김과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 서로를 향한 그 섬김과 순종이 메말라져 버리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매주 모여도 여러분 모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섬김과 순종이 있게 되면요 그 모임은 모이고 싶은 곳이에요. 그 모임은 내가 사모하는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 참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김모 집사님이에요. 모순득 집사님. 다 얘기해버렸네. 우리 김순득 집사님이 손수 준비하신 식사로요 이 찬양 수요 찬양팀을 식사로 다 섬기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먹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앞이 보이지 않는 집사님이 손수 참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맛있는 밥도 지어주시고 물김치도 맛있게 담궈 오시고 궁중 떡볶이도 그렇게 맛있게 해오시고 옥수수만 삶아 온다더니 밤도 삶아 오시고 뭐 이러면서 한상 가득 그렇게 차려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먹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첫 번째 감동은 맛에서 감동을 느꼈고요. 두 번째 감동은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니까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이. 여러분 수요 찬양팀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에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 그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섬김과 순종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신 그 섬김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그 섬김과 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선택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까지도 함께 넘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사실 사라가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옆에서 막 부추겨도 아브라함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그렇게 자기가 동의가 되었으니까 그 일을 한 거죠. 결국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여러분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약속의 내용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주의적인 사고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말처럼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어느 정권이 들었든지 간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고방식인 거죠. 그저 내 입과 내 배만 부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내가 몇 살 때,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아이를 낳도록 해줄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한을 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내가 아무리 봐도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 아내를 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어야 돼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부모가 했던 그 약속 언제 지킬 거냐고 막 계속 따지면서, 여러분 그러고 있는 자식에게는요, 내가 해주고 싶고 또 해줄 수 있어도 당장 해주지 않게 되죠. 왜요? 자기가 졸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나쁜 죄의 습관만 길러지게 되니까 할 수 있어도 해주고 싶어도 저런다라고 해서 해주는 부모는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그 자식을 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실망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하며 세상을 시시하게 여길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섬김과 순종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